우리는 이 시간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누군지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뭔지를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14일 날이요, 대한민국 군대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 10월 14일 별 9개가 떨어져 버린 날입니다. 몇 년 돼서 잊어버렸겠지만 가끔 지금 북한 귀순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자꾸만 다시 깨우쳐지고 또 다시 재생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그 DMZ라 해서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경계로 북쪽에서 2km, 남쪽에서 2km, 거기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이제 이 보초들, 훈련병들만 거기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2km 동안 북한은 그렇다 치고 한국의 DMZ 라인부터 한국 초소 GOP에 있는 군대 막사까지는 2km가 더 걸리걸랑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2km면. 2km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국 초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는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상당수가 땅에 있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로 만드는 벽을 또 있고, 하여튼 이런 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초소들이 있걸랑요. 2km 동안 수많은 초소를 건너왔는데 한 사람의 군인에게도 걸리지 않고 이거는 괜찮아요. 부대를 찾아와가지고 여기 누구 없습니까? 하고 막 두들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 군인이 두들겼어요. 군대 문을 열어. 두들기면서 나 북한에서 귀순해서 왔는데 이거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 막 두들렸어요. 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계가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이 마음 잡고 여러분 쳐들어와 버리면 금세 여러분 한국은요 점령당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군 군단장 별 2개, 그리고 1군 군단장 별 3개, 그리고 합동참모총장, 합동참모차장인가 별 4개, 총 별 9개가 우르르 떨어져 버리고, 소령, 중령, 대령, 이 사람들은 왜 중요하냐면요, 대령은 별에 올라가는 그 기회고 중령은 대령 되는 기회인데 이것 기회를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보직 변경돼 버리고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이건 군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얼마 있다가요, 이 동해 해안을 타고 북한 목선이 사람 4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이 북한 사람이 거기 딱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물어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북한에서 왔는데 당국에 좀 신고해 주기를 아무도 말도 걸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네를 희끗하면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비로소 우리나라 고기잡이 그 어선 그 사람이 여기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데 하니까 그때 군대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갔어요. 이거 여러분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지금 2주 전에 또 여러분 목선 타고 몇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올 동안 여러분 수많은
이런 초소들인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려가지고 오징어잡이 한국 그 배 선입하는 거 보니까 배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갔대요.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왔습니까? 네, 우리 북한에서 왔다 그러더래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도초를 쓰다가 우리가 그날 암호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 하면 저쪽에서 강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인데 저쪽에서는 뭐 산하람, 그냥 두 말을 그냥 싹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 뭘 좀 줄까요? 우리 물 있으면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북한에서 왜 왔습니까? 우리 기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 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경계가 뚫렸다라는 것은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를 9.4.1생으로 구한 메가더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술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 경계는 보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경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줬는데 무슨 사명을 줬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줬어요. 이 파수꾼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군대에서 얘기하면요, 보초,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치맨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뜻은 초패라고, 먼 것을 응시하고 망을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이나 감옥이나 성벽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도적이나 적군이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아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데 두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희한한 사명입니다. already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언뜻 무슨 파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민으로 사는데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에스겔을 바벨론의 파수꾼으로 포로들을 깨우는 그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포로가 됐지만 유다는 아직도 간당간당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고통당하듯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 두 가지를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감옥에서 포로가 된 그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준 그 말씀하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놀아나고 세상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악을 써서 워닝을 주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깨우는 역할을 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외치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런 적어도 없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게 진짜 가능할까? 2km 되는 그 거리를 오면서 수많은 보초가 있는 초소대인데 그거를 뚫고 한 사람에게도 걸리지 않고 GOP, 다시 말하면 한국 군 부대예요. 거기서 군 부대에서 막 창문 문을 두들겼대요. 나 북에서 왔시다가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나 북에서 와.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팔깍 뒤집어진 거예요. 다 잡버린 거예요, 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수꾼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 여러분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내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 파수꾼은 적의 동태도 살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도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 이걸 내가 파수꾼이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네가 볼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은 희망도 없고 파수할 것도 없고 외출 것도 없지만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그들 속에서 파수꾼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라고 하고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 하면서 본래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와 적용하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똑해서 잘나서 경륜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줘서 파수꾼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보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파수꾼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파수꾼으로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파수꾼이라는 의식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집은 내 기도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고 우리 자식은 내 기도로 길이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이런 파수꾼이라는 사명, 의식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망류에 올라가서 기도의 망류에 올라가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 기도하면서 내가 와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도적질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사탄이 막 넘실넘실 들어오고 그런데 내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두 눈 벌겋게 뜨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와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경고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며 살고 있습니까? 왜 못하는 건데요? 내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느꼈다고 한다면요. 파수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 파수꾼의 힘을 감당할 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건강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자기가 파수꾼인 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인지 무엇인지 알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파수꾼이 깨어 있었는데 깨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말짱 도루묵 돼버리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방 거기 여러분 초소를 새벽에 보좌관들 몇 명하고 해서 초소를 갔어요. 초소를 가가지고 이 군인들은 여러분 전방 이런 그 초소 가면요 절대로 혼자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일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서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과
몇 보좌관들이 조용히 거기 딱 찾아갔어요. 암고를 딱 그 부대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한데 누가 하나가 딱 나서 총 딱 대면서 암고를 해요. 그래서 전두환 암고를 딱 댑니다. 군인 출신 걸 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초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만 딱 총 들고 딱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어. 나 대통령인데 왜 2인 1조가 보초가 되는데 너 혼자 쓰냐니까 선임은 저기서 주무시고 있어요. 저기 주무. 선임은 주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 얘기 더 웃겨요. 너는 왜 안 잤냐 이래서. 너는 왜 안 자고 있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 생활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하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틈만 남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틈으로는 안 돼. 요 정도 틈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거 삐집고 파고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천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여러분 틈새 보이면요. 아, 불행해지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약한 부분 누구 봐도 본인이 잘 압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약점들, 부족한 점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요. 언제인지 모르게 나는요. 다른 사람이 감히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비범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요.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하나씩 그 약점을 치유하시고 고쳐나가시고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뚝 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만한 틈새만 나와도 여러분 마귀는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큰 이슈에서 망가지고 사람은 큰 이슈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주 작은 틈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디스커버리어라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그 몇 분 만에 공중 분해돼 버렸잖아요. 그 디스커버리어가 여러분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23조억이 넘어요. US 달러로 하면 20억 불이 넘으니까 계산하면 23조억이 넘는 돈인데 그게 공중에서 그냥 몇 분 만에 3분 만인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탔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드라이버하고 스크루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 엽전 같은 것이 동그란 것이 하나 있걸란 게 그 링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넣고 드라이버를 돌려야 되는데 그 링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터져버린 거. 이야. 1불짜리라는 그 링 하나 그거 터졌는데 23조억이 그거 하나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링 그게 하나가 터진 거를 모르고 스크루를 돌렸는데 그게 딱 접착이 안 돼서 거기서 가스가 새어가지고 불하고 붙어서 터져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3조억 든 게 한 50센트 되는 링 하나 그거 잘못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보면요. 큰 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틈새로부터 큰 댐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로 나온 타이타닉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분명히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가면서 그 타이타닉 배 안에서 그 앞을 봐는 그 경계에게 계속해서 워닝을 줬어요. 그 앞에 암초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 경고를 우습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다가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부딪혀가서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 50센트짜리도 안 될 수가 있고 믿음은요 2천조, 3천조이라는 가치도 매길 수가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틈은요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어서 엄청나게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여러분 원래 적자 출신이에요. 다윗 자손 중에 제일 가능성이 없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000번의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만 이 어린아이 갖고 연약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지, 나는 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감동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네가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줘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는 나라를 이끄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능력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여러분 왕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굽의 힘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는 가장 강력한 애굽의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얻으니까 금상첨화고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니에요. 바로 그게 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틈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급격히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그 부국강병하게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뽕나무니 금이니 옥합이니 상아니 가지고 와서 지혜 한 수 맺으려고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엄청났던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너 아버지 생각해서 네 때 나라를 쪼개지 않고 참겠다. 네 때가 지나면 네 후손, 네 다음 세대 나라가 두 가지로 날라져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 누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저 부분이 약하구나. 요 사람은 요 부분이 좋고. 그런 거 문제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틈이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 인생의 성포가 좌우되는 거예요. 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기 힘들고 경기도 점점 안 좋고 비즈니스 점점 안 좋고 불안해지고 이 자식도 문제가 있고 이 점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 꼭 들으세요.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틈이 떨어지면요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하는 그 가장 최고의 길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틈새예요.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틈새를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 막고 하나님과의 승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승리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틈만 벌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반드시 서게 돼 있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흔들린다고요? 두렵다고요? 의심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를 한번 보세요. 나무하고 가지하고, 여러분 제가 이 예화 들지만 나무하고 가지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가 죽습니까? 1인치? 1cm? 그렇죠? 0.000 종이 한 장만 나무하고 가지 사이에 쓱 들어가도 그 나무는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그거 아무런 상관은 바로 떨어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거 사명을 깨달았으면요 내가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깨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안 보여주도록 그 싸움을 싸울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파수꾼은요 제 시간에 나팔 불어줘야 돼요. 얘들이 지금 오기도 전에 막 나팔 불어서 난리치면요 사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성문을 다 넘고 있는데 그때 나팔 불러도 too late. 제때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어디 아플 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도, 처음부터 심각한 질병은 드물어요. 아주 급성으로 오지 않으면요
서서히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고 사인이 오걸랑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딱 몸에 여러분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게 진찰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병을 다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가다가 결국은 손 넘어뜰 때 와서 다 손 두 발 다 놔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있다고 한다면요. 아주 세게 외쳐야 될 때는 세게 외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되고, 반드시 때에 맞게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요,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바꿔놓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파수꾼은 외치는 거예요. 경고 주는 거예요. 사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 주고 사인 주면 그 일만 하면 돼요. 남은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운 파수꾼이라고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를 삼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주 나태하게 빠져가지고 위험을 알면서도 나팔도 불지 않고 경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요. 외쳐야 될 때 외치고 경고해야 될 때는 사정없이 자식이건 남편이건 부모님이건 스승이건 친구건 관계없이 외쳐야 될 때는 아주 애누리 없이 아주 강력하게 외쳐줘야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후유증은 우리나라를 아프게 하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죠. 436명이 타가지고 315명인가요? 그 어린애들이 물속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준석이라는 선장은 한 도주쯤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지금 최종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선장 한 사람이 파수꾼과 같은데 애들을 빨리 살려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객실에 다 들어가서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라 하고선 자기는 배가 깔아앉으니까 자기는 나와가지고 다른 배를 타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 형을 받을 때 국가에서 형을 하면 사형 딱 하면요, 이 사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감옥에서 교도소 감옥에서 있다가 조금 이렇게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많은 도움이 되면 이렇게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형수는 그 석방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무기징역도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요. 무기징역도. 무기라는 건 그런 기회를 아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315명의 아이들이 그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300 몇십 명씩 이렇게 죽이는 것은 큰 죄가 돼서 영원히 지옥 가고 저주받지만 한 인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을 죽였던 300명을 죽였던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여러분은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사람은 3번 태어나요. 육신의 부모의 배를 태어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냥 육신적인 탄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태어나요. 이게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사명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같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이런 질문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명자구나. 나처럼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가고 저주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런 사명으로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자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첫째가 입의 말을 들어요. 이 뭐를 뜻하는 말? 파수꾼은요.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에 입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외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무슨 내가 뭐 그럴 것 같아서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에게 얘기하면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기 때문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무슨 파수꾼 역할을 뭐가 필요해 이런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내 입을 바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이 상황에서도 내 입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네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너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드러내고 너는 너 쇼업하려고 너 보이려고 실력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 이러면 이 나라 망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그렇게 하니까요. 이 에레미야를 우리나라 망한다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에레미야를 치고 뺨때기 때려 춤뱉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불같이 타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내 마음이 불같이 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네. 딱이 맞고 돌멩이 맞고 이게 문제야. 불같이 타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된대.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도 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지만 십자가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누가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했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다고 한다면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듣든지 방관하든지 어떻게 상관없이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0절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18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금방요. 지금 또 읽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제가 설명하면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도 읽고 모든 성경을 다 제가 읽어봤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18절부터 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 제 설명을 안 듣고 이 말씀을 안 듣고 들으면요. 20번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잘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18절에서 악인이 나오고 20절에서 의인이 나와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의인이건 악인이건 파수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악인에게 파수꾼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그 길로 계속 간다면 파수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에게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나 악인인데 네가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말씀과 내가 너에게 입에서 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못해서 이 악인의 길로 계속 갔다면 그 피와 그 심판과 그 이유는 너에게서 찾을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의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도 심판받을 거라는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게 no way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18절에 나오는 악인, 20절에 나오는 의인,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20절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파수꾼의 입을 듣고 파수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갑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 이 말씀이요? 조금 여러분 마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떨까 할까 이 생각, 이거 지금 성경적이야. 성경적으로 18절부터 21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가 다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전해도 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전하라면 또 전하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면서 설교가 중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뉴욕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뉴욕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 자리를 주면서 너희 나라 돌아가면 지금 나치 독일군이 지금 막 이 전쟁 일으켜서 너 언제 이 기독교 믿는 지도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데 너 거기 가면 희생되니까 전쟁 끝나면 가라 할 때 보네포가 지금 우리 동료들은 거기서 다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교수 자리에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를 하면서 설교가면서 교수를 하는데 이분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독일 기독교를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이분 메시지 중에 유명한 메시지, 여러분들도 들어본 메시지일 겁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그는 나치 독일군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 판결까지 받아요. 무슨 예화냐면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이게 미쳐가지고 운전하면서 사람 치우고 사고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친 버스 운전사가 막 사람 쳐서 죽이고 막 사고 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그 가족 위로해주고 그리고 조금 다친 사람은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날 겁니까? 아니면 그 버스 운전사를 맥살을 잡고 끌어내릴 겁니까? 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 그는 여러 번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그냥 군법회의로 사형받고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받고 있는 그건 사형돼요 결국은요. 근데 사형 날짜를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히틀러에 대한 증오심과 그런 히틀러가 아주 저주받아 이런 많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요. 큰 재판이 벌어집니다. 큰 재판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사람들 하나씩 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는데 히틀러가 거기 딱 들어서 딱 앉는 거예요. 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누가 변호사나 누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리고 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너는 악한 일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결을 딱 내버려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요. 히틀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꿈에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형현도 받아서 꿈에 그렇게 나온 그분이 글 썼어요. 그대로 책에 있어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내가 사후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 이런 못된 짓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이런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고 이렇다면 내가 사람인데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도 나한테 이런 세상이 있고 이 심판의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는 소리에 보네포가 깨버려요. 보네포도 놀라서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네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영혼을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에게 복음 전할 생각 안 했습니다. 이 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저 푸틴을 좀 끌어내버릴 사람 없을까? 누가 저기 하마스의 지도자인 신야하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끌어낼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끌어낼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에 누구 하나라도 사후세계, 인생 막장 끝난 다음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다는 거, 이건 누가 가르쳐줄 사람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말로 이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18절부터 21절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가정을 그냥 점령해 버리려고 계속 틈만 타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깨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깨고 우리의 믿음을 깨가지고 훔쳐가서 엉망진창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파수꾼인데 그냥 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무슨 문제는 지금까지는 괜찮다 할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잘 버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말 한마디로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쪼개지는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파수꾼 할 거, 무슨 적군이 쳐들어올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저 집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여러분, 우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우린 지금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수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했다도 그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누에 가지 않고 그는 아수르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여러분 다시 니누에에서 토해버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그 니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 나라가 얼마나 죄가 지금 쌓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당신 나라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냐? 당신들이 행한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면서 이것 때문에 당신들은 심판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들은 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앞도 뒤도 다 자르고 원인도 이유도 결과도 얘기하지 않고 40일 뒤에 니누에 망합니다. 40일 뒤에 니누에 망합니다. 이 얘기만 몇 번 외쳤어요. 왜? 요나는 이 백성들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이들은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지 기준으로 판단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시원찮게.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입는 베옷 그 장례할 때 입는 베옷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엎드려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니누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 메시지는 오늘 파수꾼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네 주변에, 네 가족 중에, 네 남편 중에, 네 이웃 중에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심판받게 되면 그 사람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다. 이 말씀이 걸랑요? 부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핏값은 너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 신앙인답게 진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쁘고 행복하게 아직 즐겁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기도의 막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보고 듣고 깨달아 놓고 입 딱 다물고 죽던 살던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100%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핏값도 우리가 딱 입 닫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저들이 봤든지 안 봤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믿든지 파수꾼은 외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